보고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라 그러는데 글쎄 몇 살까지 촉망이 되려는지 제가 금년에 78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근데 그래도 촉망된다 그러니까 시들어진다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드림교회하고는 정이 깊이 들었거든요. 오래전에 여기 와서 부흥회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이성현 목사님 계실 때에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 또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정영희 목사님 네 분이 곳에 있어서 사열하고 계셔서 우리 정 목사님 뵈면 상당히 존경스럽고 참 저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흔들림이 없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물론 네 분이 참 잘생겼잖아요. 정 목사님도 조금 서양 티가 나는 얼굴이야. 이 한국의 순종의 얼굴이 아니라 눈도 크시고 또 이 얼굴의 모양도 아주 이쁘게 잘 빚어졌잖아요. 또 몸매도 잘 배분이 잘 돼 있어서 아주 미남 목사님이신데 사모님들도 아주 미인이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신앙이 그 신앙 인격이라 그러지요. 제가 뵐 때마다 제가 나이가 많지만 훨씬 많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유한모 장로님 계셔서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든든해요. 든든해요. 또 저를 만나면 또 많이 사랑도 해주시고 그래서 유한모 장로님 네 분 만나면 또 오랜 선배님을 뵙는 것 같고 일가칠적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집회가 있지만 제일 재미없는 게 그 임원 훈련이라는 거거든요. 이 훈련이라는 건 언제든지 피땀을 흘리게 되고 재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이 훈련인데 그래야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내 가야 할 저 종착역 천국까지 잘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인생에 가는 길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고. Not speed but direction 그러잖아요. 방향을 잘 잡고 가야 자기가 목적한 바로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호텔에서 많이 자게 되거든요. 근데 대개 부목사님들이 강사를 픽업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서울에서 장로님들이 강사를 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새벽 기도해야 할 적에 잘 모르잖아요. 자기를 픽업하는 장로님의 얼굴을 남의 교회 장로님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또 저는 부흥회를 하고 났을 때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못된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장로님이 돈 좀 있더라. 그래서 뒤부터 딱 연결해가지고 자꾸 선교하라 그래서 돈 빼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목사님들이 우리 감리교회는 별로 없는데 장로교 쪽에 많아요. 장로교 쪽.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이러지 말아요.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했던 교회의 교인들은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서 잘 몰라요.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또 잘 잊어버려지고. 근데 뭐 생소한 교회는 더 마찬가지죠. 아침에 성경을 끼고 이제 설교를 하러 새벽에 이제 4시 반쯤 돼서 호텔에 가서 그 라비에가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를 실러 오는 차가 오지요. 제가 나가니까 다른 모르는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또 그 장로교 부흥회를 인도하는 모양이야. 그분은 아마 일산 쪽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마포 저쪽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차가 한 대 타고 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가서 뭐라고 탁 하더니 딱 타고 가시더라고요. 장로교회에서 오셨구나. 그리고 한 5분쯤 지나니까 이제 또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실러 왔죠. 어디 강사님이죠? 그래서 예, 강사입니다. 타시죠. 꽤 탔어요. 아직 가다 보니까 방향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방향이. 내가 마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들로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한참 가다가 일리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예, 길이 새로 뚫렸습니다. 아, 길이 새로 뚫린 모양이구나. 아,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지금 일산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마포 암흑의 감리교 부흥에 인도할 때,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일산에는 장로교에 무슨 장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탔어, 제가요. 근데 그 앞에 타고 간 사람이 문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도 아마 강사님이죠? 그러니까, 예, 강사입니다. 타시죠. 그러니까 그냥만 원래 갔어? 마포로 냅다 갔죠, 뭐. 그날 아주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힐튼 호텔에서 하고 있는데, 자다가 그랬는데, 두 군데가 다 엉뚱한 강사가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인도했어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 제 얼굴 알아듣는 아니 오신 김에 그냥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15분 인도했는데 그 장로교 목사님 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그날 못했지 뭐예요.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이. 근데 이 방향이 중간에 점검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중간에는 되게 점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중간에 점검이 돼야 되는데 목적지에 이르러서야 이 잘못된 곳에 왔구나 그렇게 후회될 때가 많거든요.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곳에 와서야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딱 종착역에 와서 돌아봤더니 방향이 잘못됐어.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뭐. 그래서 만일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는 안 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죽음 앞에 왔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 성경에도 아마 그런 비유가 하나 있지. 누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갔더니 너무 힘들어서 날 도로 세상에 보내달라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살으라고 좀 얘기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없나? 자기 종은 왜 대문간에서 거지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자기는 지옥에 가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불경에서 얘기를 읽었는지 모르겠네. 문제는 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길 때가 많아요.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방향을 점검하는 때예요. 방향을. 근데 그때 방향을 점검해 놨다가도 도로함이 타불이 되지. 또 이제 다시 시작하면 또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또 다른 방향을 잡고 갈 때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사건 목자지요. 뭐. 근데 작년 이제 4월에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복통이 막 시작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이 아파요. 아무리 끌어안고 별질 뭐 히터 방석인가 뭔가 그 뜨끈뜨끈한 그놈을 끌어안고 그래도 너무너무 아파요. 하늘이 빙빙 돌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빨리 응급실로 가라. 그래서 그 다운타운에 있는 할리우드 하스피털이죠. 지금은 차병원이라 그래서 한국 차병원에 사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응급실로 새벽에 이제 실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서 입원을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통제를 놔도 이게 듣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재작년 2020년이죠. 20년 10월에 한국에 있을 적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아산병원에 갔더니 그 담도에 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담석증이라 그러죠. 담도에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그 돌을 빼냈어요. 요즘엔 뭐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뱉임으로 그냥 확 빼내고 말더라고요. 근데 조사해 봤더니 CT도 찍고 그때 이제 MRI를 찍고 했더니 담낭에도
돌이 있다는 거예요. 담낭. 그러니까 담낭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뒤에 담낭, 쓸개까지 제거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쓸개 없는 놈이 됐어요. 혹시 저를 만났을 때 비실비실 웃거나 좀 실없는 소리를 하거들랑 쓸개 빠진 놈이라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쓸개 빠진 놈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의사한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낭도 쓸개도 빼고 담석도 제거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또 혹시 담도에 돌이 있어 그런지 모른다 그래서 MRI를 찍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CT도 찍고 엔도스코프 무슨 울트라사운드라는 것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몰라. 돌도 없고 췌장, 간, 뭐 담도 다 봐도 십이지장, 위 다 봐도 그렇게 통증을 유발할 만한 그런 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MRI와 CT를 하루에 2번, 3번씩 찍었다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혹시라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원인은 모르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피를 뽑아서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암의 수치를 얘기하는 CA19-9A라고 하는, 보통 때는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겁니다. 건강검진할 때에. 그 수치가 35 이하여야 정상인데 40이 넘어가면 암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추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검진을 해야 되는데, 제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냐 그러면 2,950이에요. 두 사람은 놀래지도 않아, 자격이 아니니까. 35 이상이면 비정상적이야. 이거 재검사를 해서 암을 추적해야 되는데 35 이상이면, 35 이하여야 정상인데 제가 2,950이에요. 거기에다가 몸무게가 며칠 사이에,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사이에 30파운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이 근육이 다 말라버리고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4, 5일 지나니까 완전히 뼈에다가 가죽만 입은 몰골이, 아주 흉측한 몰골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게 이제 제 딸이 의사인데 의학적인 용어가 아무래도 좀 제겐 서툴고 그러니까 딸이 와가지고 이제 의사랑 의논도 하고 이제 저에게 통역도 해주고 그랬어요. 자기가 휴가를 해가지고 아빠라고 와가지고 이제 돕고 있는데, 의사들 얘기가 뭐냐면 90% 이상 이걸 볼 때 우리가 지금 발견은 못하고 있지만 어딘가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그런데 그 암이 시작하는 암이 아니라 말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췌장암의 말기든지 담도암의 말기든지 이게 말기 증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우리 딸은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그 정도 영어는 알아듣거든요. 미국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 딸은 저를 보고 아빠 걱정 말래. 걱정 말래. 물론 뭐 무덤에 가면 걱정 안 해도 되지. 걱정 말래. 조금 치료하면 다 낫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저한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주치의를 만났더니 주치의가 여기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리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 한국에 연고가 있으면 한국 나가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엔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니까 한국에 나가시죠. 저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물론 이해가 돼요. 여기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여기는 불가능하니 어차피 죽을 바에야 한국에 연고가 있으니까 한국에 빨리 나가시라고. 그렇게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때가 왔구나. 내 삶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77살인데 그 희수라고 하는 나이인데 희수로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지. 더 욕심을 부리면 뭐하랴. 그래,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자. 그래 제 집사람 불러놓고 여보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했네. 나한테 시집와서 정말 내가 잘못해줘서 미안해요. 목사 안답시고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희생만 했다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는지 몰라. 지금은 괜히 했다 후회도 많이 되지만 미안하다고. 그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어떻게 하고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를 다 인생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작년 재작인 팬데믹이 이렇게 휩쓸을 때 한국에는 TV 조선에서요, 미스터 트로트라고 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뽕짝가요지, 그게 이제 대회를 하는데 대단한 열풍을 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방영이 되는데, 아이간의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1등한 사람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3천만 명을 울렸다는 거예요. 어느 60대의 이야기. 원래 김광석 씨가 불러서 히트를 했던 노래인데 임영웅 씨가 그걸 불러서 대회에 나와가지고 처음 울었다니까. 곱고 손길에 넥타이를 매여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그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깃드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왜 혼자 가려 하고 아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온 일을 돌이켜보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전국 방에서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1등 했지. 1등 했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서 정착점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죽음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겉으로는요, 나 목사잖아요. 그래, 여기까지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도 더 이상 욕심 없다. 잘 정리하고 가자. 말로는 그렇게 했지. 근데 우리는 별방을 한 지가 오래돼요. 별방을 한 지가. 홀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머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갑자기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지금 죽으면요.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래서 침대 밑에 내려서 무릎 꿇고 팍 울었습니다. 마누라가 알면 정말 창피할 노릇이지만 그리고 저를 목사라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죽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몇밤 밤에 우리 집사람도 모르죠. 그 침대 구석에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나중엔 저에게 물음이 오는 거예요. 왜 살고 싶냐 이 말이야.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싶냐 이 말이야.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 더 부르짖지. 왜 내가 살고 싶냐 그 말이지. 왜 내가 살고 싶냐. 한국에는 한때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버킷리스트.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결혼을 앞에 두고 둘이 하고 싶은 일들 그걸 목록을 정해놓고 이제 하는 결혼식 전날까지 하는 거 그런 게 대유행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목록을 정해놓고 또 그걸 하고 하는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전적 용어에 보면은 things
you want to accomplish. 내가 꼭 해보고 싶은 목록들이에요. 꼭 해보고 싶은 목록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무슨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본다든지, 크루즈 여행을 한다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본다든지,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난다든지, 또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애국어를 배운다든지 등등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걸 목록을 정해놓고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버킷리스트라 그래요. 그래, 어느 장로님 부인은, 유명한 장로님인데, 장로님 부인은 이제 70이 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내가 불란서말을 내가 아주 완파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불란서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그걸 읽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데 불어 성경을 딱 펴놓고요. 10년 만에 불어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야, 부럽더라고요.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버킷리스트를 볼 때에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지나온 세월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거든. 정말 잘 살아왔는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또 목적을 정해서 다 성취했었는지, 아직 해보지도 않은 것은 없는지, 지금 죽고 나면 무엇가 억울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인생의 결산서를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난 떳떳한 사람이 되냐 이 말이지요. 대개 모티베이션 스피커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 worthwhile goal이라 그러죠.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야 한다고 그럽니다.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서, 그래서 이제 4가지 단계를 잘 거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비전, 두 번째는 플래닝, 세 번째는 디시플린, 네 번째는 sacrifice. 그래서 이 4개를 잘 세워서 이뤄갈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버킷리스트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끝을 앞에 놓고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려니, 자연히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삶의 길이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죽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만일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온 모습이라면 더 살아서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만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 흘러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별로 모네 잘 못하는데 독창하게 만드네. 여기서 제게 자책하는 부름이 나왔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는데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했는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왔는가?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나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했는가?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었더니 그렇게 맨날 며칠 동안 우는데 살려달라고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근데 이런 물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차 전쟁을 마치고 선교 목호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적그리스도파들이 혈맹단원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인지를 했어요. 죽음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제일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불러내서 마지막 고별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던 거기 장로님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와 더 있게 하자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뭐하러 들어가서 잡혀 죽느냐고, 들어가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한번 띄워줄까요? 사도행전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나의 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잘 안 보이나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를 전파하였으니 지금은 너에게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잘못 나와 있네. 이게 내가 잘못 다운표를 했네.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바울은 이제 들어가서 죽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더 이제 바랄 것이 없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목적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앞으로 내가 더 살기를 원한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하느냐는 거지요. 아무런 목적 없이 더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죄인의 푸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다르지요.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목표, 즉 골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내 목표라.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을 자기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악가가 되어져서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한번 꽉 관중들을 메워놓고 독창회를 한번 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군인들은 참모총장이 된다든지 별 4개를 달고 최고의 대장이 되어서 그래서 군을 지휘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교장이 돼서 죽어도 교장이 되기만 하면 죽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목사들은 내가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지요. 그러나 목표를 정해놓고 어차피 교사면 교장이 되는 것이 좋고, 어차피 성악가 됐으면 저 카네기홀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어떻게 하여간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 야구 선수가 돼서 메이저리그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되고 뭐 5천만 이상 연봉을 받는 그런 5천만 달러 이상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제 이룩하겠다,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보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하죠. 미국에 베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재다능했습니다. 그래서 맥가이버와 같은 청년이었답니다. 노래를 부르면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청중들의 박수가 끊이질 아니했습니다. 훌륭한 성악가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가 또 시를 쓰면 그 문장력이 대단해서 스승들을 감탄시켰습니다. 그림 솜씨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 시골 농촌교회 파송을 받아서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 친구들 가운데 유명한 성악가가 나옵니다. 또 시를 써서 일약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시집을 발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화단에 등단을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늘 시골교회에서 목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 재능을 발휘해서 신이 되든지 화가가 되든지 뭐 그런 세속적인 큰 인물이 돼야 되는,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든지 뭐 그랬어야 되는데 시골에서 작은 목사로 산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슴에 안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거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을 때에 이 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란 말인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란 말인가?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만약 거기다 인생의 목적을 두었다 그러면 그것이 무너질 때에 그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군중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도 다 그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제가 저 훌루드 남쪽 키웨스를 친구들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키웨스트에 갔더니 거기 두 가지 유명한 명소가 있더라고요. 007 시리즈를 촬영했던 장소가 있고 그 탑도 있고 그래요. 그 제임스 본드 간 사람이 비녀들을 데리고 놀았던 그 장소가 있고요. 또 한 군데 가니까 해밍웨이 생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해밍웨이 생가를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해밍웨이는 여기서 많은 작품을 썼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해밍웨이 일대를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4번이나 장가를 들어서 마누라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엽총을 입에다 대고 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자살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즐겁고 기쁜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세속적인 일에 그친다 그러면 그것들이 썩어질 때에 다 무너지고 말거든요. 근데 진정한 성공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 생명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꿈을 꺾지도 않으시고 그 생명을 거두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를 가르쳐준 에모리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학 교수인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알버토 슈바이처를 굉장히 존경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테네시주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 파이프 올겐 연주에도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래 갔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요, 의사요, 또 올게니스트요, 뭐 대단한 인사지 않습니까? 작가요. 그래 가서 왔는데 황홀해요. 너무 연주 파이프 올겐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간정도 좋아요. 근데 마친 다음에 이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과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프리카 람바레네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 안에 있는 분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실천하듯이 나와 함께 람바레노로 가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크레독은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유명한 좀 사람에 대해서 호화호식하며 잘 살려고 그랬는데 세속이에게는 인생의 성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슈바이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달라요. 아, 내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설교학 교수가 돼서 에모리 대학에 와서 이제 설교를 가르치는데 늘 하는 얘기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너는 사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미래에 다가올 운명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내 행복의 척도는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이틀 동안 여기 임원 수련을 했는데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섬기는 은사와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 그 섬기는 것을 통해서 참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거기서 나는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참 행복이라는 건 뭐냐? 참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거기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죽든지 훗날 죽든지 간에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드림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정영희 목사님 대분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주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이 세상을 섬겼듯이 저희들도 이 재단을 잘 섬기면서 주의 뜻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